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대신 예수. 선교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자 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가 확실히 기억되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있는 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리란 말 자체가 공회란 뜻이에요. 공회란 뭐냐? 당시에 유대 종교 최고 재판기관, 상급 종교에 있어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대표 70명으로 구성된 공의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하여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의회란 말이죠. 그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잡아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게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만 해도 확실하게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이상하다, 저 사람 더 조사해봐야 된다, 연구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특별히 공의회 회원들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떳떳하게 이렇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냐면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라.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 선지자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표적,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들을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단지 그런 선생으로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시면서 나는 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는 선생 또 선지자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쪽에 아직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신가 보다 우리 남편. 할아버지 자리에 만들어 놔 그래. 예, 귀가 잘 안 들리셔갖고 큰 소리 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대요. 자, 앉으세요. 네. 자,
자, 예수님을 인자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인자인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나라 신약학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 석학 중에 한 명 들어가는 사람이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자 이 주장을 가지고 이것 테마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인자라 할 때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부르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자는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인자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자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바다에서부터 이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짐승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짐승은 딱 보니까 머리가 10개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10개 달린 짐승은 뭐냐면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게 방해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짐승, 뿔 달린 이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부흥사들이나 신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이 아직 EU가 결성되기 전인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유럽이 10개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이제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도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부흥사들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EU에 합한 나라고 10개 나라도 더 되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대항에서 나타날 세상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10개의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자,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환상을 또 봤는데 이제는 바다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것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를 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딱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할 그 책이 딱 펴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 지평선에서 구름을 타시고 인자 같으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인자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오래전부터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준다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과 세력들이 그 인자 같은 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환상을 본 것이요. 다니엘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임을 선포한다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던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와 권세와 권력들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다 부복하고 다 무릎 꿇고 다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나라를 가지고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왕들은 참된 왕 대신 주, 만주의 주, 만군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인데,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에 그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를 인간의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바로 다니엘서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인자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고 강한 자는 없다. 예수님은 만유보다 높이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의 왕이 되신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든 나라는, 모든 왕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 바로 알고 믿는 이 내용,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뭐 다른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세상에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꾸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기독교를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순교자가 알게 모르게 몇 명이 나오는지 알아요? 기독교 순교자가 한 해에 30만 명 나옵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이제껏 순교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알아요? 8천만에서 1억 명 가까이가 순교자만 1억 명 가까이 된다. 역사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맞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통합주, 우리 교단 선교사님만 해도 벌써 코로나로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 다스리지도 못하고 감염되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가나안까지 거의 다 왔거든. 근데 무슨 복병을 만났냐면 에돔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통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다시 빠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말이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말이요. 당신이 그래 하나님께로 주신 그 만나 그 하찮은 음식이 여기가 질렸다 말이요. 구역질한다 말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우 왜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이제 어렵게 가나안까지 다 와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에돔 왕 때문에 딱 막혔어. 사람들이요 처음서부터 희망을 갖지 않으면 실망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왔다. 우리 가나안 땅에 다 왔다라고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딱 부딪히면 사람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항암 치료 암 걸리신 분들도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냐면 재발했을 때라고 합니다. 처음에 암 걸렸을 때만 재발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나쁜 상황으로 되는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갑절로 더 디프레이션 되고 더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빠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이곳까지 이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뱀인데 물리면은 독성이 심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고 이제 물린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 텐트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안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나와서 이 노뱀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뱀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더니 불뱀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계속해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텐트에서 들어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른 것 이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와서 다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듣겠어요? 노뱀이 달린 곳에 가까이에 있는 장막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노뱀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와서 쳐다보지 않으면 코앞에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노뱀을 쳐다봐야지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한 사람들은 치료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노뱀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뱀이 이 장대에 달리듯이 인자는 반드시 장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뼈처럼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장대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대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뼈 우린 자가 살았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자든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뭐 약이 필요하지 무슨 나가서 그 쳐다본다고 사람이 살겠어. 뱀에 물렸으면 그렇잖아도 아프고 튕긴 거 갖고 걸어가게 되는데 뭘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네가 대신 보고 와. 아내가 대신 보고 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자기가 나와야 돼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내가 쳐다봐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쳐다봐야 내 벽으로부터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적서부터 안다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 많아요. 노뱀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박차고 텐트로 나와서 노뱀을 찾아 나와 그를 쳐다보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노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벌써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만날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십자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고난당하시고 로마와 압제로부터 이렇게 들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로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신다.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로마와 당국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만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히 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또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이르신 후에 예수님이 개성장군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승리에 선포하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찍이 벌써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인자로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리고 인자가 장대에 십자가에 달려야만 어떻게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그를 믿는 자가, 그를 바라보는 자가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아가신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 자리이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노뱀을 물린 것처럼 힘든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도 이 땅과 이 나라 모든 왕들 위에 다스리시는 분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 얻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0, 90 평생 살아가며 얼마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까?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패할 자리에 놓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평탄하게 순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데 힘든 시간 겪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물린 상처 하나 치료할 수 없지만 그를 힘들 때마다 다시금 여러분이 박차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질질 끌면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때가 싶어서 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노뱀을 세운 것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볼뱀이 사라지지 않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 하나하나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사실을 꼭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앉고 그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장대에 달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된 인자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만유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생활하며
노뱀을 장대에 다닌 것 같은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